최고로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허가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청바지 입고 와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주은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짧게 하려고 결심하고 올라오는데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오늘도 짧게 하려고 제가 결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답이 되어지고 길이 보여지고 또 미래가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15장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듣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뭔 또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그러냐. 그리스도를 시작하라는 것은 요새 우리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그리스도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시스템, 나를 지키고 세우고 그리고 나를 세우는 시스템이 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끝내면서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그 예수를 믿지만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 다른 교단에 있을 때 후배신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땅에 대한 언약을 이제 붙잡으시고 이제 저 충청도 시골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 농법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주고 영향을 끼치셨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굉장히 교회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한 지역에서 교회가 굉장히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워지고 부흥이 됐습니다. 그 농사를 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시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 목사님이 또 자녀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그걸 또 일을 많이 벌여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와중에 교회에서 자꾸 이제 성도들이 말을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냐면 저 목사님이 저 장애인 단체를 세운 게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저거 하려고 자꾸 이제 뭘 만드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뭐 어떤 돈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벌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들이 나오면서 이 목사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나가라고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개척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젠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시다가 뇌출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큰 사고 나지 않고 이 목사님이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셔서 회복이 되시고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가셔서
신방을 이제 간 거죠. 그래도 아끼는 후배였기 때문에 가셔서 그렇게 위로를 했대요. 이제 이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이걸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히려 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냐. 우리 믿음 회복하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래요. 나는 지금 죽게 됐는데 믿음 하지 마라. 이 문제 해결할 거 해줄 거 아니면 해결도 안 되어졌는데 가라, 찾아오지 마라. 목사님께서. 그러다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목사님이 정말로 붙잡았던 게 뭘까? 이 목사님 안에 복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와 사건 앞에서 결국은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내 목회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그 성도님들이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소망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목사님께서 자살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시스템이 되어진 사람은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의 산업 어떻게 살립니까? 너무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또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사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우리 가정에 망대가 되어 주셔야지만 그분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내면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돈, 의지했던 사람,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잠깐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막 기쁘잖아요. 막 힘이 솟잖아요. 근데 그거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없으면 난 다시 힘이 빠져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살리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또 그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끝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50명 정도 되는 그 보험회사에서, 개인이 이제 차리신 보험회사죠. 그러니까 직원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분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한 50대 후반 중반 되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1대1로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20대 때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열받아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가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한 명이 일찍 이렇게 죽고,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거죠. 자기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차릴 때 보니까 돼지머리 갖다가 고사 지내시고, 그 신학교까지 다니셨던 분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대표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중요한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디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외부를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그 택시를 타고서라도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정말 신학교까지 갔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답으로 만나지 못하니 그 문제와 사건, 사람 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무너져 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저기 이 페이퍼가 저 뒤에 있죠?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근본. 근본은 뭡니까?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시작이요 근본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시작조차도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작은 이것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이다. 이건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주시죠. 하나님이 생기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생기를 주십니까?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없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사실은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도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뭔가 시험 듣는 일 있다, 말씀 안 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말씀도 안 들릴 수도 있고 기도도 안 되고,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인간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못 살고 조금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절기를 줘가지고 잊어먹지 말라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잊어먹지 마라. 광야길 가는 동안 그 물이 없고 덥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광야길로 표현을 하는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는 갈구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근본을 잃어버린 거죠.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것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영적 존재가 공격할 때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은 막아주시거든요. 다릅니다. 공허, 뭔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가 돈은 많은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요. 혼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뭔가가 인생에 뭔가가 막 꼬여요. 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쫙 찾아옵니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보면 가문이 그렇게 좋고 했는데 점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본인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쪽 길로 가고 있더란 말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요, 영적 DNA 속에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 거 있죠. 모든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땅까지 저주받고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 잘 되는데 무슨 저주냐. 지금 사람들이 놓고 판단하는 기준은 육신적인 거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육신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언젠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마귀의 시간표가 있는데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서 복음이 아니면 그걸 이길 수 없거든요. 찾아오는 영적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만약에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찾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의 길만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창세기 6장 1절 7절 보니까 네피림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기 막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 마라. 우리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바벨탑은 무너질 것을 전제로 해서 쌓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라는 시간표 속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근본을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름인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터지자마자 우리에게 답으로 언약으로 딱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름, 생명의 길이 되는 그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이름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이 복음이 완성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진 여정 속에서 시작된 교회가 있죠.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그러다가 흩어진 자들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이방 선교를 시작을 했죠.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복음의 흐름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이 흐름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신 거고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고요. 우리 교회가 그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목사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이 언약이 흐르는 동안요, 보세요. 교회사나 보시면 이 영원한 언약이 흐르는 동안에 강대국이 막질 못했습니다. 로마가, 바벨론이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막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모든 환난과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요. 그러나 이것을 못 붙잡은 사람들은 문제와 이 사건과 모든 환난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나는 거기에 무너져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이거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생겨도 그리스도로 빨리 끝내시고 그리스도로 정말 일어서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복음화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복음화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복음화 되어진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복음화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이고, 저는 뉴스를 봐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대통령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몇 년, 몇 월생, 학교 어디 나왔고, 사실은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면 너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도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공부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런 그 대통령이 제가 어려움을 당해도 해결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공부만 하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안 되어져요. 알긴 아는데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던 문제가 우리 가문에 영향을 줬고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 부모에게로 전달되어져서 나에게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우리의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영원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의 돈이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고 합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이제부터 계속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셨겠지만 이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이면 끝인데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요. 문제 사건 닥치면 당장 고민되고 갈등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라기보다도 그래도 감사한 게 그럴지라도 빨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100% 딱 문제 오면 그리스도 끝 이런 사람 있나요? 저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 못 봤고 저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 망대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나를 살리고 세우고 나를 치유하는 시스템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집중의 시간도 필요한 거죠. 약간의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약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힘을 얻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망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짧지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1분만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게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거기 가가지고 무슨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짧게 드린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갑자기 수요 예배 왔다고 해가지고 집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어지고 돈이 막 1,0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운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끝나죠. 염려할 게 없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이 지금 딱 내 옆에 있다면 염려될 게 뭐가 있습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여기 막 와가지고 내 앞에서 날 죽인다고 해도 염려될 것이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것보다 확실한 망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망대를 세웁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은 지금 저보다 이제 많은 이 인생을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정말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약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보좌의 능력. 제가 여기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비행기가 한 10층, 20층, 30층 되는 그 건물 위로 이렇게 날더라고요. 산 위를 날아가고 바다 위를 날아갑니다. 바다가 있는데도 그 위를 날아갑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간다면 바다가 막히면 멈춰야 돼. 못 갑니다. 산이 막혀 있다면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산이 그렇게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바다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니까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보좌의 능력이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게 비행기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보좌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귀포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 걸어서 가면 한 6시간 걸리나요? 6시간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목사님 차를 타고 간다면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그게 저희 한계란 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내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걸어서 서귀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겠지만, 그러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자동차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느 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틀에 있느냐, 나라는 틀에 묶여가지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들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일천망대 세우고 교회 살리는 성전. 이미 뭐 교회당은 예배당은 세워졌는데 일천망대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현장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일천망대로 그렇게 이제 붙잡았거든요. 이 언약을 지금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1000명에게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딱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람 살리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단순히 이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성전. 그리고 두 번째, 계속적으로 이제 세 가지 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또 이 지역 살리는 치유의 뜰, 그리고 다민족의 뜰. 그들이 살아나는 그 세 가지 뜰이 이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뭐냐면, 금토일 시대 말씀하셨는데, 금토일 시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더 내가 예배로 모든 인생의 승부를 걸어버리겠다. 우리 산업과 현장의 모든 승부를 예배로 걸겠다. 이렇게 딱 붙잡으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토요일 우리 또 산업 선교라든지 이런 메시지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우며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으며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그 응답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우리